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임종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입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장례 지도사가 와서 이제 입관하는 전체 보면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맞고 단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 유족들에게 얼굴을 보게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을 덮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지만 누워 계신 분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알지만은 그렇게 마무리 작별 인사를 하게 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짠합니다. 뭔가 좀 아쉽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통곡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례 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장례 절차를 거치는데, 단지 다른 것은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서 괜찮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둘 수가 없어서 적어도 이틀이면 사흘까지 가지 않고 장례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빨리 부패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가족이나 유가족이 특별히 없어서 아마도 누군가가 그의 장례를 치렀었지만 뭐 성대하진 않을 것이고 그냥 묻어주는 정도, 뭐 그렇게 공동묘지에 아마 묻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자는 죽었을 때에 마지막 하관까지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었고 죽은 자가 다시 눈을 떠서 본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장례를 다 통과했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는 표현들이 그러면 잘못되고 거짓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거짓에 대한 1.1획도 거짓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의 모습을 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봤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세계와 또 다른 저 세상의 세계를 둘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다,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위를 보니까 대문간에 있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자가 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자가 있는 지옥의 실상, 지옥의 비참함을 모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영원히 당하는 고통인데 그것도 비교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 고통이라는 것은 남들은 좋은 형편에 있고 나는 비참한 형편에 있을 때 당하는 심리적 그 고통이 막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남들이 좋은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데 나사로와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죽어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느끼는 비교 고통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고통과 탄식과 슬픔과 절망만 있는 이곳에 있던 비교 고통을 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옥은 태워지지도 타지도 않는 뜨거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감정이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죽으면 단순히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냥 막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볼 수도 있고 또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나는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더 고통이 심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칼에 베인 것보다 불에 데인 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다가 화재가 나서 화상을 당한 사람들은 이 고통이 시리고 아픈 정도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1도 화상을 당하면 거의 녹아내리는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신경들이 다 타버리고 망가져가지고 계속 아프답니다. 그런데 온 전신이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서 타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지옥은 후회와 절망만 남는 곳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철저한 후회만 하는 곳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자의 지옥 생활을 공개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머물고 있는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도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부자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결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은 종교가 만들어낸,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곳인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감을 주어서 종교에 귀의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원색적인 설교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도 한번 웹서핑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처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금 시대의 성도들의 요구 사항과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한국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지옥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발 지옥에 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건 1970년대에서 하는 얘기지 지금 시대에는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목사님
지옥에 대한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원하냐면,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셔야지 왜 이런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참 안타깝게 되어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어떤 자기 위치의 존립 때문에 이런 복음적인 설교는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 또 교인들이 이런 것은 아예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들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 믿어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얘기나,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로서 소금을 칠하듯이,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못이라고 그러고 곧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지옥이 실존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허구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기에 양념을 뿌린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입니다. 어떤 서양에 있는 신학자들은 실제로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학문을 발표해가지고 많이 충격을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내 운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낮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신앙 고백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한 명도 가지 않기를 원해서. 그럼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진짜 믿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렇게 안다면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딴판인 경우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교회 생활 접을랍니다 이러고 던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서 과연 뭘 믿고 살았는가? 꼭 교회를 세상에 있는 어떤 클럽이나 사교 모임처럼 생각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설교를 하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에 유턴이 있는 자입니다. 유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표지판의 유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고통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겠지요. 뚜벅뚜벅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상당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때의 사명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주님 앞에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겠지요.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마지막 인생을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불태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분명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원색적인 사명은 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지옥 가게 하지 말라. 그것을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하고 가야 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